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중생 그리고 회심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요, 중생과 회심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할게요. 여러분, 중생은 들어보셨죠? 거듭나는 거. 그게 중생입니다. 회심은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은 회개 플러스 믿음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생과 회심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다른 입장이 있어요. 한쪽 입장은 먼저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 있고요. 다른 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더 익숙한 입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난다. 아마 그 입장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한 것은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그쪽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칼빈주의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 시간적으로 먼저 무엇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사실 동시적일 거예요. 동시적인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냐, 그 관점에서 볼 때 중생을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중생을 원인으로 보는 이 설명을 먼저 할게요. 중생, 영어로 regeneration입니다. 즉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중생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며 효과적인 부르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르심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중생은 순간적인 사건이며 대체로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중생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인 부르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르심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죠. 어떻게 살리시죠? 죽은 지 며칠 됐잖아요. 근데도 돌을 굴려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그랬더니 괜찮다고 돌을 굴려 외치시죠. 근데 그 주님의 외치심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 음성이 예수님을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중생해야 믿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먼저 이 3절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조차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일을 거듭나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을 거듭나지 않은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날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다시 말하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생이 일어나야 돼요. 중생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런데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중생했다 안 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이지 중생 중에 있다. 중생이 어떻게 과정적으로 계속 중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중간적으로 일어나며 많은 경우 중생의 결과는 알지만 중생이라는 체험 자체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그럼 우리가 중생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회심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중생이 우리의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회심은 그 중생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심은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중생의 결과로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회심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심은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과정적이고, 회심의 증거는 죄에 대한 자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치관의 변화 등입니다. 회심은요, 우리가 실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은 중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면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는 사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통 논리적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믿는 것이죠. 회개로 먼저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회개가 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이 반드시 있는 것이지, 나는 회개는 했는데 아직까지 못 믿고 있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어요. 또는 나는 믿었지만 아직 회개는 안 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한 단어로 회개와 믿음은 별개가 아니고 동시적이며 한 사건인데, 그것을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볼 때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쪽을 볼 때는 회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쪽을 볼 때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우리의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회심은 분명한 돌이킴이고 내 마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중생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심은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과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대표적인 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 순간 아주 변화됐어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의 경우는 회심은 과정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가 언제 회심했다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이렇게 핀포인트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한 순간, 이거보다는 점점 과정적으로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심과 중생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중생한 것일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중생한 것인데, 회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순간이 아니고 이 서서히 이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회심은 과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생은, 우리가 중생을 직접 알기보다는 회심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심하면 아, 이 사람이 중생했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생과 회심을 동의어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회심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회심이 있는데, 여러분, 온전한 회심이 있고요, 불완전한 회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점이 이제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완전하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믿음 또는 불완전한 회심이란 어떤 것인가? 복음을 불완전하게 듣게 되면요, 회심이 불완전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이게 당연히 포함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든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든지 하는 말은 다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돌려요. 그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조금씩 깨달아 가면서 알 것이다, 이렇게 이걸 자꾸 분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사형리, 내비게이터의 브릿지 예화, 다리 예화, 또는 빌리그람 전도 집회 같은 데서 예수님 믿는 것, 이런 게 그런 성향의 복음 제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 점이 강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불완전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불완전한 회심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불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믿음이 약간 병든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완전한 회심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채 그 구원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에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되지 못하고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은 믿음도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인데 그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여기다가 다른 문장을 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사역 초기에 가셨을 때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했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귀신도 고백해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장에 그 다른 걸 대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느냐?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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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지적인 믿음이니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니까. 그것은 중심이 변화된 참으로 온전한 회심에 이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애매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고 안 믿는 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구분하려고 그래요. 입술로 다 믿는다고 했으니까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데 삶이 바뀌질 않아요. 믿는데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요. 믿는데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목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헌신하게 만들 것인가. 뭐 믿는다고는 다 고백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열심히 섬기자.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고린도전서 2장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했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게 믿는 자들이죠. 믿는 것 따로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또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뒤만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잘 인용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적용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굉장히 높은 경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ABC고 신앙의 출발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과 중생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돼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냥 기껏해야 지식적으로 주입해가지고 그냥 이제 억지로 머리로 인정하게 되는, 우리는 그것만도 고마워가지고 그럼 이제 빨리 세례 받읍시다. 이래서 교인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인가 아무튼 그 끝부분에 보면 누구나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많이 제자 훈련 받고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른 후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ABC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바울로부터 나온 구절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 회심한 자입니까? 회심은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 짓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이 마음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픈 열망을 갖게 되고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이게 진짜 변화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회심을 하지 않고 불완전한 회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불완전한 회심은 사람마다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관찰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온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과 조금 다르게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듣고 깨달으면 그때 그 사람의 불완전한 회심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삶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온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이 온전해지면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불완전한 회심에 구원받기 이전 상태에 머물러서 스스로 속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본인은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 나를 바꾸신 거예요. 죽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어두움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그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이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회심이에요. 회심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을 점검해야 돼요. 온전한 회심, 불완전한 회심 말고 온전한 회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불완전한 회심을 일으킨 후에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받고 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요, 회심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거기 머물러 있어요. 병든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제자 훈련 해봐도요. 제가 제자 훈련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공부는 하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정답은 말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항상 거기서 이상하게 변명이 나오고 주저하고 물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저도 그건 알지만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여러분 배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슨 그런 엉터리 신앙이 있어요. 지금 저는 무슨 센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믿는 건 굉장히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경고하셨어요. 네가 날 정말 따를 수 있을지 좀 계산해봐라. 네가 가진 뭐 어떤 사람이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그 망대를 세우다 중간에 끝이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느냐. 적과 싸울 때 적이 몇만 명의 병력으로 오면 나는 그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있는지 계산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요, 믿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현대 교회들은요, 믿어주세요 그래요. 저도 늘 그래요.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믿어만 주십시오. 복음이 이렇게 구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소환입니다. 왕의 소환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시고 그 소환을 받은 사람은 감격하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좇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 마음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의 주님이신지를 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라든지 예수님을 인정하라든지 하는 말이 그저 인정해 줄까? 뭐 나도 한번 믿어봐 줄까? 이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완전한 회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심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죠? 첫째,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중심에서부터 깨닫지 않은 사람은요, 회심한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기만적이에요. 죄는 자기 기만적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희미하게는 보겠죠. 내가 지금 거짓말도 많이 했고 사기도 쳤고 많은 사람을 내가 등쳐먹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남한테 끼친 피해에 대해서, 사기친 거에 대해서, 남을 속인 거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며 아파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뭐 세상에 나만 도둑놈입니까? 다 도둑놈이지. 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뭐 이런 식의 얼마나 뻔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죄인이라는 말 배우면 그야 뭐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누가 완벽하게 살겠어요. 저도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 정도를 고백하는 게 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굉장히 병적인 가사들이 있어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나. 예?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병적인 가사인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진심이에요. 난 정말 벌레만도 못해요. 죄인이라는 그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하나님이 나를 영영 벌하신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변명할 말이 없어요. 왜? 실상을 본 거예요.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죄가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어떻게 그분의 뜻에 불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내 마음 중심 깊은 곳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것은 죄에 사로잡혔던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아, 이게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일단 근본적으로 자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한번 브로큰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조금 하다가도 그 다음에 결국 근본 마지막으로 돌아가서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우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는 하나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한 자각 없이 그냥 옆문으로 들어와서 엉거주춤 거기 끼어 앉아서 예수 믿는 신용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가능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돼요. 교회 이론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은 뒤집어서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실제 순종하는 건 달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실제 순종을 못하잖아요. 많은 경우. 그러나 순종하고픈 열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 날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가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또 하나님이 목적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수단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시다. 이걸 또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회심하고 나서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훌륭한 목사라고 칭송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매가 많아서 주님 앞에 더 큰 상을 받고 싶다. 이런 유치한 생각을 했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연단하시니까 점점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영광을 보게 되니까 도대체 내 영광이라는 것, 내가 받을 상급이라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님을 알게 됐어요. 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슬프고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기쁨이고 해방이에요. 더 이상 내가 중심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중심이신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그분 편에 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불완전한 회심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회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그래서 그게 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회심의 문제가 얼마나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 다니면, 어느 정도 다니면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 그럽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정말 회심했는지 여부를 보통 교회에서는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일단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집사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장로하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한 20년 됐더니 내가 장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해집니다. 은혜라는 말 늘 입에 달고 다니고, 그리고 다른 집에 가면 옛날엔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다른 집에 들어가면 일단 기도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머리 숙여 기도부터 하고, 집에서는 그냥 과일이나 간식 먹을 때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는데 또 그런 집에 가면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사과 깎은 거 앞에 놓고도 기도합니다. 이런 걸 배워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춥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 경건의 능력이 없죠? 생명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 앞에서 내 진심을 토하면 되는 거예요.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 막힘이 없이 그냥 줄줄줄 나오는데 그런 기도를 보고 기도 잘한다. 이거 아니죠. 그 사람이 기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인정하면서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뭐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겉모습이니까 이것만 봐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한 사람의 특징, 더 회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냥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하리.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심한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회심을 하면 그 불완전한 회심이 온전한 회심이 되기까지는 자라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순간적으로 감동을 좀 느꼈다가 잊어버립니다. 마치 길가와 같아요. 그냥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없습니다. 또는 돌밭과 같아요. 들을 때 아무리 기쁨으로 들으면 뭐합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데. 또 그냥 세상의 그 유혹과 재리의 염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가시떨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4종류의 밭이 나오죠. 처음 3종류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돌밭, 길가, 가시떨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가는 우리도 인정할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나 돌밭만 해도 구원받은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밭만 돼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거든요. 쓰러지면 또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열매가 없는데, 가시떨기.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해요. 그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 아닌가요? 재물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내 자식은 이렇게 키우고 싶다는 그 욕심. 내 자식도 청지기직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결실을 못해요. 그래도 우린 다 괜찮다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밭이 아니고 가시떨기가 아니고 옥토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넘어서 생명으로, 이론을 넘어서 진리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불완전한 회심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복음은 불완전한 회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죠?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